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 건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 무엇인가입니다. 우상은 정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삶과는 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라던가 불교라던가 다른 종교 신을 섬긴 적도 없고 오직 교회만 다니는데 이 우상의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랑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쉽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이 우상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틴 루터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고 당신이 매달리는 대상이 곧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저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실제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가명인 것 같습니다. 셀리라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외모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외모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쉽게 유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리는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남자를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궁극적인 대상으로까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셀리는 남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셀리를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 집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후에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러나 금세 또 다른 남자에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너무 이제 피폐해진 육신과 정신의 그 상태 때문에 그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요. 그분은 셀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그 상담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자로부터 받아들여진 정체성과 승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남자에게 휘둘리게 되잖아요. 이제는 직장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취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성취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한번 확립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셀리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상담사가 해주신 저의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남자가 저에게 궁극적인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구하고 동의를 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담사의 진단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커리어와 직장과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저의 자존감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대상만 달라질 뿐 똑같은 우상숭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의 생명은
그리고 저를 지탱하고 저에게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제가 섬기시는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라고 그런 멋진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우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과거에 누군가가 저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그러니까 저를 나쁘게 평가했던 그 말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그 불안감 있죠. 두려움이 찾아와서 좀 이게 저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신인가?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의 답변은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게 정말 나에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나의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고 나에게 가장 나의 마음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의 평가는 참고하고 내가 들으면 듣고 또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거지, 나에게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저의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에 얽매이고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오히려 자유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상의 후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의 문화권이 강한 나라는 이 학벌이 굉장히 마음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대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자기를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나의 마음에 매달리는 대상이 되고 또 나의 마음을 지탱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불행해질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 뭔가 좋은 수능 점수를 받아야 마음에 안정감이 되고 나의 미래에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이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얽매이게 만드는, 오히려 파괴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향한 얽매임과 또 마음을 지탱하는 그 크기가 너무 크다면 오히려 이 공부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그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게 될 겁니다.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고 그냥 단순히 시험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맛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의 마음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 때문에 저는 저의 신앙을 희생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공부라는 신에 너무 얽매이고 또 매인 나머지 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조금씩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너무 매이고 집착한 나머지 매일 하던 큐티 그리고 경건생활 기도가 조금씩 소홀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맹장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을 절단해야 할 만큼 중증까지, 이렇게 복막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걸 집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저의 그 사랑을 소홀히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의 주인과 저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이 행동은 제가 뭐랄까요, 더 하나님을 저의 공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참 저의 마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궁극적이고 정말 삶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라고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있는 한 아브라함은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힘 좋은 나의 후계자 이삭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그런 고통과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이 종종 찾아오진 않던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생기지 않나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하나님이 믿게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진 않으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아주 크게 흔들린 일이 있었는데요. 트럭이 저의 그 차를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저의 차를 박아서 정말 에어백이 터질 만큼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에 뭔가 내가 잘못이 있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화라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바로 선한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한 선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는 한 선한 나무꾼이 이 지역을 다 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구간에 나무를 전부 다 베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나무를 베려고 보니까 그 나무 꼭대기에 어떤 새가 둥지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나무를 베면 이 새가 그 둥지에 있는 알들이 다 떨어지고 새는 아마 그 자녀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선한 나무꾼은 이 새를 구하기 위해서 새가 다른 곳에 둥지를 틀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퉁퉁 계속 흔들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죠. 도대체 이 나무꾼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이유 없이 왜 자꾸 나를 흔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괴로웠겠죠. 그래서 다른 나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다시 둥지를 틀었는데 그 나무도 그 나무꾼이 베어야만 하는 또 나무였어요. 이 선한 나무꾼은 그 새가 또 다른 데 털을 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또 새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고 퉁퉁 치며 그 새를 괴롭혔죠. 그 새는 정말 이 나무꾼이 너무 미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새가 다른 나무에 그렇게 그 둥지를 틀 때마다 나무꾼은 따라다니면서 그 새를 괴롭혔습니다. 언제까지 괴롭혔냐면 그 새가 안전한 바위 틈에 둥지를 틀 그때까지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선한 나무꾼은요, 그 새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안전한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만들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무를 흔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정말 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그 독자, 사랑하는 백세의 아들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으로 삼고 있던 그 대상을 바꾸려 하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궁극적인 대상을 바꾸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을, 나의 마음을 지탱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바위 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외침소리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신으로 섬길 때 그 신은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바위 틈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3일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손을 들었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겠다. 10계명 중 제1계명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고난이 찾아와 힘들 때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어쩌면 선한 나무꾼이 새를 구하기 위해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맡고 계시는 김범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건강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셨을 때니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삶이 통째로 흔들렸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위 틈 안전한 곳에 털을 잡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무슨 신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는데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아들 대신 잡아 죽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자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리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 죽었던 저 순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며 절대적인 대상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